불게 됩니다. 이 일곱째 나팔의 본문은 8장과 9장의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10장과 11장은 지난 수요 예배 때 살펴본 바와 같이 6번째까지의 그 나팔과 그리고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특별한 내용들입니다. 일곱 천사의 그 일곱 나팔에 포함되어서 이 땅에 화가 3번 임하게 되는데, 5번째 천사의 나팔이 첫 번째 화, 6번째 천사의 나팔 때 두 번째 화, 그리고 일곱째 천사의 나팔 때 세 번째이자 마지막 화가 이르게 됩니다. 11장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14절은요 앞의 내용인 두 증인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 아니고요, 일곱째 나팔 소리 본문의 시작입니다. 셋째 화가 속히 이르게 됩니다. 셋째 화가 이르게 되는 이유는 여전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9장 20절과 21절을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죠.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네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6번째 재앙을 말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나팔 소리가 6번 불려졌고요, 화가 2번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예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10장 7절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1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무슨 말인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그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밀을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실현,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15절을 보시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여태까지와 동일하게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큰 음성이라는 말이 모두 20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보통 단수형으로 큰 음성이라고 쓰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 15절에서만 큰 음성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창이 합창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종말적 승리에 대한 천상의 합창, 우리 성가대의 그 찬양과 같은 그 감격의 합창의 외침을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그 내용이 15절 후반부이고요, 1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등장합니다. 용계시록 앞에 5장쯤에 등장했던 장로들인데, 그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7절, 18절의 그 내용들을 선포합니다. 천사들의 외침과 장로들의 찬송은 이 일곱째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임을 알게 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 최종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내용들을 3무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질 때 우리에게 3가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소리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에게 다른 왕이 없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에게 다른 왕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일, 우리가 다른 것에 절하지 않고 다른 것에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만들지 않는 일, 그 일이 일어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마귀의 권세가 여전히 판을 치며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곳에서 어제도 왕을 만들었고요, 오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주시는 은혜가 크기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럽기에 우리는 매 주일,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다른 왕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왕들이 있죠. 이 왕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평생의 왕인 돈이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생명을 드리는 헌신자들조차 한 방에 쓰러뜨리는 무지하게 힘이 센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이 돈이라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나요? 그들뿐인가요? 우리는 이 2022년의 삶 속에서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돈을 섬기며 살았을까요? 저는 머리숱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머리숱이 많아 보이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머리카락도 굉장히 얇고요. 지루성 두피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머리가 논밭 갈라지듯 갈라졌었어요. 그때 머리가 뭉텅이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숱이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거의 대머리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는 싫어하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머리 없으신 분들은 다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에우블리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무더기의 역설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무더기의 역설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 머리카락이 하루에 한 가닥씩 빠지고 다시 자라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대머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제 대머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숱이 적어 보이는 휑해 보이는 지금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일 저녁 때 오신 우리 홍민기 목사님 정도 되면 대머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곡식 한 알은 그냥 한 알이죠. 그럼 곡식 100알은 곡식 무더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99알은요? 한 알씩 줄어서 2알은요? 100알이 무더기면 2알도 무더기 아닌가요? 한 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애매하죠. 한 알은 무더기가 아니고 2알은 무더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더기의 역설이에요. 기준이 애매하고 정의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이러한 무더기의 역설, 더비의 역설이 적용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무더기의 역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은 이 역설 이론에 대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사랑하면, 내가 이만큼만 돈을 사랑하면, 돈을 섬기면 이 정도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겠지, 이 정도는 돈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겠지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애매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지, 나는 저 집사님보다 돈을 섬기지 않지, 그러니 나는 돈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 나는 저 인간들만큼 돈을 착취하거나 욕심내거나 불법적인 일로 불리지 않았어, 그러니 나에게 돈은 왕이 아니야. 나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에도 일했지만 그 돈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꼬박꼬박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월화수목금 한 주 내내 돈만 보며 달려왔지만 나는 주일을 지켰으니 괜찮아. 나는 달마다 매달 내 통장에서 아프리카 아이들 후원금으로 10만 원이 나가고 있어.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투기는 합리화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1대1, 언제나 믿음은 진리를 향해 가며 한 길이며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앙은 무더기의 역설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둘일 수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어요. 지금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뿐이지 결코 우리에게 왕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둘이 될 수 없음에도 여러 왕들을 모시고 사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자녀, 관계, 명예, 직업, 인정, 우리가 모시고 있는 왕들이 나에게 왕이 되어 버렸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날을,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 날을 진심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날, 우리가 다른 왕을 완전히 섬기지 않게 되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날이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사람을 우상 삼지 않게 되는 그날, 우리에게 주신 그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이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이 2계명을 까먹어도 되는 이 계명들이 의미 없어지는 나라,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하며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되 그것들이 왕이 되지 않는 나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왕 노릇하실 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윤영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말한대요.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뭐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대합시다. 나에게 더 이상 다른 왕이 없을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지금 나에게 있는 다른 왕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일곱째 나팔 소리가 불리어지는 그날, 없어질 3가지 중에 2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우리의 경주가 끝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달려가지 않아도 될 겁니다. 더 이상 트랙 위에 서 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죠. 쉴 시간 따위는 없는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제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모든 순간은 경주입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기에 포기하고 싶고, 언덕을 올라갈 때에는 다리가 후들거리며,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서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고 멍이 드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걸어갈 때도 있고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몰아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상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상 주실 것이다 라는 예정의 말이 끝나고 그 약속이 이행되는 날입니다.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1등 상입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시나요? 땀이 비오듯 쏟아지시나요? 그 다른 박질을 잠깐 멈추고 싶으실 때는 없으신가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주는요,
인내의 경주입니다. 견디면 이깁니다. 참으면 승리합니다. 군대에서의 행군은 정말 하기 싫은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으로 군장을 싸보고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몇십 킬로를 걸어갈 때 생전 신어보지 않은 스타킹을 겹겹이 신어도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때, 그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 몇십 킬로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행군을 잘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까워지지 않는 저 멀리에 있는 산을 보지 않는 것, 그 산을 보지 않고 지금 내 앞에서 가는 전우의 발을 보며 나도 그냥 그렇게 그 발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래야 행군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 보면 어느새 표대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주도 끝이 없는 경주 같기에 달려도 저 산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아 보이기에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먼저 달려가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발자국과 그 발걸음을 지표 삼고 내 앞에 그 믿음의 선배들의 두 발을 바라보며 그냥 그 한 걸음을 묵묵히 내딛는 것, 표대를 향하여 가면서도 오늘 나의 믿음의 생활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요, 그날이 올 겁니다. 흰 줄이 가늘게 늘어선 그 골라인에 들어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몇 등으로 들어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똑같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니까요. 몇 등으로 들어갔든 그 경주 중에 우리가 얼마나 넘어졌든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그 골라인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주님 메달을 걸어주시려 그 앞에 서 계실 겁니다. 모두가 금메달일 거예요. 고생했다고 말해 주실 겁니다. 잘 해냈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경주가 끝나는 그날,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쟁이 종식될 겁니다. 18절 후반부입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은 우리의 대적들,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악을 행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정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정의가 집행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죄와 싸우고 저들의 악과 싸우며 미혹과 유혹의 그 미사일이, 그 총알이 날아올 때 피하고 또 피하는 싸움을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군사입니다. 전투화를 벗지 못한 채 생활해야 하고 총을 손에 꼭 쥐고 잠이 들어야 합니다. 저들이 언제 날 넘어뜨리고 공격할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전장의 공기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전장의 공기는요, 다르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 극도로 긴장하여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 전장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전장의 공기는 사라지고 평화의 공기가 메어질 겁니다. 전쟁이 종식될 겁니다. 총을 내려놓아도 되는 날, 전투화를 벗어도 되는 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날, 원통하고 분해서 울지 않아도 되는 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대적이 없을 것이기에 싸울 일이 없을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땅에서 오직 승리의 개가만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간호사가 병원 응급실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이래요. 그 간호사가 근무하는 중에 병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로. 어떤 아저씨가 자기가 지금 뱀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강하게 묶은 후에 지금 바로 병원에 오세요 했대요. 물린 부위를 강하게 묶어야 이제 피가 흐르지 않고 독이 퍼지지 않으니까요. 강하게 묶고 나서 오라는 거죠. 이 아저씨가 병원에 도착했는데 강하게 묶긴 했는데 뱀을 강하게 묶어서 가져왔대요. 뱀을 강하게 묶어서 가져왔대요. 억지 같지만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우리의 원수된 그 뱀과 같은 대적을 강하게 묶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꼼짝 못하고 주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총을 들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전투모를 쓰고 전투화를 신고 군장을 맬 명분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 대장 되셔서 승리가 보장된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전진을 명령하시기에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만이 하늘 가득 휘날릴 것입니다. 이 산무, 이 일들이 주님 오실 그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되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왕을 만들지 않으려 애쓰는 일, 믿음의 경주를 힘내어 하는 일, 영적 전쟁 가운데의 군사로서 사는 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산무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완성되어 있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인지 모를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살 아이가 우물에 빠졌대요. 근데 그 우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같은 넓고 얕은 우물이 아닙니다. 이 우물의 폭이 아이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이 정도의 폭이고 쇠로 만들어진 우물입니다. 그 깊이가 15m래요. 15m의 우물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15m의 좁고 깊은 우물에 3살 아이가 빠진 거죠. 그나마 우물이 좁아서 떨어질 때 옆 벽에 부딪히면서 떨어져서 바닥에 크게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가 없어요. 15m의 우물에서 어떻게 나와요? 3살 아이니까요. 줄을 내려서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줄을 잡고 있을 힘이 없으니까요. 직접 들어가 구출하고 싶지만 그 좁은 우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른은 없습니다. 소방서 대원들도 들어갈 수 없죠. 그때 한 중학생이 그 일을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크리스티앙입니다. 그 소년은 아직 어리고 날씬했기에 우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험 요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물에 낄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좁은 우물이었습니다. 끌어올릴 때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최악의 경우에는 이 소년도 같이 우물에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 이 크리스티앙이라는 소년은 발에 줄을 묶고 우물에 거꾸로 머리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야 손을 뻗어서 아이를 안을 수 있으니까요. 잡을 수 있으니까요. 소년을 내려보내기 전에 그 소년의 아버지는 소녀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무섭다. 정말 안 좋게 끝낼 수도 있어. 그 두려움은 납득이 되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소년은 들어갑니다. 천천히 15m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른들은 천천히 줄을 당겼고요. 그렇게 아이는요,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몇 번이고 이 크리스티앙이라는 소년에게 고맙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크리스티앙 소년의 그 두 손과 같습니다. 15m 깊이 우물의 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살 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그 손이 뻗어져서 나를 안을 때 우리는 저 우물 밖에 있는 아버지의 품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바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요, 없습니다. 그날을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로, 멸망의 날이 아닌 승리의 날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깊고 좁은 이 우물에 자기 생명을 걸고 내려오셔서 두 발을 뻗어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희생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으로, 그 보혈을 근거로만 그날을 소망하시고 산무를, 없어질 3가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왕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능력은 없어요. 우리에게 이 경주를 완주할 다른 에너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전쟁을 싸워나갈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명문대의 그 공대생들이, 이 공대생, 기계를 만드는 학생들이죠. 공대생들이 단체로 비행기표를 선물 받아서 휴가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공대생들이 이제 비행기에 다 착석을 하자 기장이 방송으로 이렇게 말해요. 저희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비행기는 지금 타고 계시는 우리 공대생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비행기입니다. 이 기장의 방송을 들은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환호성을 막 질렀을까요? 박수를 쳤을까요? 아, 우리가 만들었다며 뿌듯했을까요? 아니요, 벌떡 일어나서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교수님만 빼고 내렸대요. 교수님은 차분히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차분함이 의아해서 승무원이 교수님께 물었대요.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세요? 그러자 교수님이 이러셨대요. 나는 우리 학생들을 믿습니다. 이 비행기는 뜨지도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으로 이 경주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날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어떤 무기를 들고 이 전쟁에 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경주를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비행기는 우리를 두렵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보혈의 힘으로 이 경주를 하며 보혈의 근거로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무기를 들고 이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따라가다가 그날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다른 왕이 없는 나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 우리가 누릴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멋진 나라입니다. 오늘도요, 그 나라를 기대합시다. 그 날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뛰고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7째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그날을 미리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날을 소망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진정한 통치자로 왕 노릇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리함으로 그날에 우리에게 다른 왕이 없어질 것을, 우리의 경주가 끝나며 우리의 싸움이 종식될 것을 또한 믿으며 소망합니다. 그날에 속히 올 것을 확신하기에, 그 나라를 고대하기에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신 1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왕을 내 삶에 두지 않고자 오직 주님만 내 왕으로 모시고자 믿음의 발버둥을 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겠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발에 물집이 잡혀도 멈추지는 않겠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갈지언정 이 걸음을 걷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겠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싸우겠습니다. 그 날에는 없을 저 대적들과 싸워 나가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가신 길 따라가다가 그날에 도착하여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그 나팔이 불려질 때, 오늘 부를 찬송가처럼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주님,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왕을 모시고 완주의 잔치를, 승리의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